김종수 목사님 모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5절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두 절은 같이 읽습니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예원교회는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 대표적인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역 문화를 바꿀 만한 성전도 지금 건축을 하시고 12월 10일 날 입당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에 하나님이 또 저를 또 보내셔야 될 이유가 있는가, 내가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무엇을 전달하기를 원할까라는 부분을 기도하는 중에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고 또 많은 분들이 오고 가고 하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큰 그림, 큰 전체 어떤 부분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또 작은 교회, 적은 교회에서 또 하나님 인도하시는 부분들, 어떻게 보면 큰 건물을 짓는 데는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적은 부분들 속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좀 놓치고 있을 수 있는 부분들에 또 필요한 부분들을 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저희 교회에 또 역사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 인도하시면서 하나님 역사를 본 것들을 여러분에게 보고하고 어떻게 보면 좀 포럼하는 시간으로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제게 연락이 오셔서 오늘이 뭐 마지막 주간인데 목사님 좀 이렇게 부탁을 하셔서 제가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목사님에게 또 장로님에게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또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와서 잠깐 이제 장로님과 대화를 하면서 지금 올라왔는데 장로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장로님이 참 성령 인도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사역자 훈련을 큰 교회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정신없이 교회 바쁜 일들 따라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어떻게 사역자와 지역 현장에 전도운동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 훈련을 인도를 받으신 자체가 하나님 참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라고 저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번 원래 여러분 사역자 훈련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하시는데 사역자인 여러분은 한 사람을 만났을 때 또 여러분 개인이 앞으로 미래를 두고 하나님 인도를 받아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림이고 여러분 이제 마스터 플랜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사람을 여러분 붙여줄 수 있는, 붙여줬을 때 그 사람을 바르게 도와줄 수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내용이 여러분에게 있냐 없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문을 열어주십니다. 문이라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안 붙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바울 같은 전도자를 하나님은 아나니아라는 중직자에게 붙였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구를 전도 때문에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한 시대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인물인 바울을 아무에게나 보내지 않았다니까요. 아나니아가 있는 그 다메섹에 거기에 하나님은 바울을 보내신 겁니다. 거기에 보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지요. 여러분이 있는 지역에 하나님은 누가 여러분을 만나야 될지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 지역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은 사람을 예비해놨거든요. 그 예비해놓은 사람을 누구에게 붙일지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사역자 훈련이 어떻게 보면 예언교회뿐만 아니고 여러분 지역 전도운동이 아주 중요한 모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불신자로 있다가 복음받은 새신자 한 명을 데리고 개척을 했습니다. 이제 개척한 지 저도 이제 17년 됐습니다. 불신자로 복음받은 새신자 한 명 데리고 그분의 조그마한 가게 현장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지금 이제 개척해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지금 저희들도 건축하고 있거든요. 일단 지금 저희들은 본당 예배당보다는 이제 미션홈부터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 미션홈 건축 공사 바로 전에 정은조 목사님 모시고 저희들 중직자 산업선교 헌신예배 제가 강사로 한번 모신 적이 있어요. 올 5월달에. 그래서 목사님이 또 저희 먼저 건축을 하고 계셨고 또 이 건축도 하신 분이고 또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목사님 모시고 저희 교회에서 헌신 예배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할 땅입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보고도 드리고 그 얼마 전에 이제 건축하는 사진도 찍었었는데 목사님에게 따로 카톡도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한 사람으로 시작한 개척 현장에서 지금 이제 1,800평 땅에 지금 이제 건축을 지금 이렇게 시작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해왔던 부분들이 지금 여러분 교회는 엄청 크잖아요. 뭐 크기로 말하면은 저희 교회보다는 훨씬 크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크기 때문에 처음부터 쭉 봐온 분들 하시면 중간에 오신 분들은 이 큰 걸 그냥 큰 것만 보지 이 크게 되기까지 또 큰 이 교회 안에 어떻게 보면은 세밀한 부분들을 또 이렇게 놓치고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오늘 하나님이 제가 해왔고 또 인도받았던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제가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분이 불신자로 복음받은 새신자가 지금은 이제 중직자가 되고요. 이 중직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또 새로운 신자뿐만 아니고 또 새로운 제자와 현장이 확산되는 것들을 제가 좀 보고 있습니다. 올해 시작을 제가 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이제 건물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그 지금은 이제 한 1,000평 되는 땅에 70평 두 동 건물에 방만 28개 그래서 한 15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펜션도 운영 사가지고 지금 저희들 집중훈련장으로도 이렇게 치유사역원으로 사용하고 그 2년 전에 저희들이 샀어요. 한 20억 주고 서울에서는 20억 돈도 아니지만은 대구에서는 그것도 좀 큰 돈이에요. 그리고 이제 올 1월 달에 또 1,800평 평당 한 100만 하는 땅 1,800평 사가지고 지금 이제 10억 공사를 150평을 지금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복음받은 그 불신자, 새신자 조그마한 네일 아트 하는 가게 뒤편에서 그 한 사람 데리고 교회를 시작했는데 하나님 이 축복을 주셨어요. 제가 뭐 특별히 한 건 아니고 그 현장 속에서 지금까지 인도받아 오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 전달할 내용입니다. 마스터 플랜. 그 한 사람을 새신자 한 명을 중직자로. 그러면 분명히 지역 사역을 할 중직자는 분명히 여러분이 인도받아야 될 올 5가지를 제가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서울 분들은 길게 하는 거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 3주 전에 대구 교도소 그 하원에 있는 대구 교도소 제가 한 명을 면회를 갔어요. 누구냐니까 23년 전에 부모를 칼로 찔러 죽이고 그리고 불태워 죽인 박한상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아버지가 장로잖아요. 그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도 다녔던 친구입니다.
근데 고등학교 다니고 하면서 학교 적응이 안 돼서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이 상의를 해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죠. 근데 미국 가가지고 한국서 공부 안 되던 놈이 뭐 미국 간다 공부 되겠어요. 이래가지고 사람을 만났는데 도박하는 친구를 만나서 라스베가스에 가서 도박을 하면서 돈을 거의 다 날리고, 그것 때문에 한국 돌아와가지고 또 부모님 몰래 귀국해가지고 카드 만들어서 돈 사다가 결국은 또 미국으로 다시 도망갔다가 또 돈 때문에 한국 들어왔는데 부모님이 이제 막 너무 야단을 치니까 이놈의 새끼 호적 파야 되겠다라는 이 말 한마디에 생각과 마음이 이제 잡혀서 부모가 죽으면은 그 유산이 자기에게 오지 않겠냐 하는 생각으로 아버지를 먼저 죽이고, 아버지가 뭔가 이렇게 살해당하는 현장에 낌새를 눈치챈 엄마가 도망가는데 따라가 엄마도 죽이고, 그리고 이제 집에 불을 질렀죠. 그 아버지는 한의사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집에 뭐 돈은 좀 있었겠죠.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구속이 되고 사형 선고를 받고 지금은 이제 빨간 명찰을 달고 서울구치소에서 지금은 대구에 와 있어요. 그 친구를 제가 이제 한 3주 전에 만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다는 말은 자네가 사람을 죽였는데 죽인 것은 결과다. 실제로 네가 살인을 하고 네가 사람을 죽였지만은 네가 그런 행동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진짜의 문제와 이유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네도 모른다. 돌아가신 부모님도 모를 거고 너를 재판했던 검사 그리고 판사도 모른다. 네 본인도 부모님을 죽여놓고 내가 왜 그 짓을 했지라고 네도 후회도 될 거다. 그러나 답도 없을 거다. 네가 만났던 많은 목사님들 교회에서 너를 면회오거나 네하고 지금 교제를 하면서 자매라는 걸로 너를 만나서 필요한 부분을 도와주고 교제도 하려는 건 몰라도 네 문제의 진짜 근본적인 부분의 문제에 대한 답을 준 사람이 없었을 거다. 있었다면 나는 오늘 너를 안 왔다. 네 찾으러 안 왔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면회 시간이 12분이에요. 12분간 제가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 할 수 있는데 영접 기도를 따라 하라고는 안 했어요. 왜? 그 안에 평생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본인이 진짜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달을 때까지 도와주려고. 그 면회하고 왔더니 일주일 만에 편지가 왔어요. 편지 오고 지금 또 편지가 왔어요. 2번이나. 지금까지 기독교인들을 만나고 자기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들었지만은 목사님을 통해서 진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이야기를 들었다. 그 나를 영적으로 좀 이끌어 주시고 도와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도와주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 친구가 교도소에서 출소해서 자유의 몸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진짜 그 안에서 누구도 줄 수 없는 답을 그 친구가 교도소 안에서 전도할 수 있다면 최고의 축복의 삶을 살다 가는 거죠. 전국 교도소 그리고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을 그 안에서 살리고 도와줄 수 있다면 자기는 어떻게 보면은 사단으로 말미암아 영적 문제 속에 부모를 죽이는 그런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그것 때문에 복음을 깨닫게 되고 그 안에서 자기와 같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산다면은 그게 하나님 원하는 최고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우려고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고재봉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고재봉이 어떻게 보면은 그때 그 고재봉이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만큼의 복음도 아닌데 진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수천 명의 사람이 복음 듣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보다는 더 확실한 복음과 확실한 성경적 전도의 방법으로 이 시대에 교도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복음 전한다 정도가 아니고 또 제자를 찾아서 진짜 전국 전도 교도소에 복음도 일어날 수 있는 인물로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겠냐. 한 사람을 만났을 때 한 사람을 봤을 때 여러분 플랜이 있어야 돼요. 사역자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여러분이 붙이지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에게는 그냥 뭐 복음받을 사람이 아니고 전 시대를 살릴 바울 같은 인물을 보낸 거예요. 예원교회 여러분 지교회 현장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래서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쭉 인도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지금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의 메시지 흐름이 62가지의 삶이잖아요. 62가지의 삶. 그 62가지의 삶 속에는 정말로 한 개인과 교회와 현장을 살릴 완벽한 메시지가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한 사람에서부터 현장에서 그 부분을 좀 적용할 수 있는 시간표가 된 거예요. 근데 62가지 이래 듣고 은혜 받는 정도가 아니고 그 62가지가 한 개인과 내 교회의 현장에 맞구나. 그리고 그게 적용되고 성취되는 것을 제가 좀 봤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다 여러분 이야기하기는 시간이나 모든 부분이 좀 부족하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줄여서 여러분이 간단하게 한 사람을 만났을 때 또 여러분이 어떤 흐름 속으로 축복 속에 계속 인도받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역자가 가장 기본적으로 그리스도라는 말을 여러분 이해하고 아셔야 되겠죠. 그리스도.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그리스도 이럴 때마다 내가 뭐 누래지고 올라오는 게 있거든요. 반대말로 그리스도 몰랐을 때 제가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생활 할 때 내가 당했던 고통, 어려움 이게 제게는 있거든요. 3대째 믿는 장로 아들이었는데 저와 우리 가문에는 불신자들도 당하지 않을 만큼 어려움이 계속 왔거든요. 하나님이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제게 이 그리스도 하나가 내게 부딪히도록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 이러면 제게 탁 와지는 게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인간의 절대 문제 있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인간의 절대 문제. 그걸 안다는 말이에요. 그걸 진짜 알면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죠.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거든요. 좀 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사역자 여러분은 가장 먼저 구원이 뭔가를 여러분은 진짜 아셔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구원 못 받은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럼 그리스도로 내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구원받는 순간에 나는 어떤 신분과 어떤 권세가 내게 이미 와 있는가를 알고 누리는 사람이 사역자여야 되겠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먼저 거기에 먼저 되도록 하시겠죠. 좀 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정말로 나는 누구인가? 잃어버린 나가 아니고 그리스도로 뭡니까? 재창조된 나. 그리스도로 재창조됐다가 아니라 위드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 나는 누구인가? 이 답이 나와야 되겠죠. 사역자에게 가장 먼저 돼야 될 것. 요때 여러분의 삶이 21가지의 삶, 전도자의 21가지 삶과 여러분하고 인생이 딱 맞아져요. 두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이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불신자를 만났습니다. 불신자에게 가장 먼저 전달해야 될 게 그리스도겠지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에 되는 그 사람이 진짜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겠죠.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았어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여러분 뭐로 어떻게 도와줄 겁니까? 구원받은 사람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그 다음 이 사람이 인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인도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하도록 도와줘야지, 그죠?
그래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알게 해줘야 되겠죠. 좀 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제 흐름을 타게 만들어야 되겠죠. 이 구원의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어떻게 흐름을 타야 되는지.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답이 나와요. 나는 누구인가 해서 나는 이제 어디에 있는가? 나는 예언교회 집사하고 장로다. 나는 예언교회 다니고 있다가 아니고 그 예언교회가 어떤 흐름을 타고 있고 어떤 흐름 속에 있는 교회인지, 그 교회에 나는 왜 중직자가 돼야 되고 나는 장로가 됐는가? 그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교회에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다라는 답이 나오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죠? 이거 없이 교회 다니니까 나하고 안 맞으면 문제 오면 교회 계속 다니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 그럼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제 여러분이 이제 요렇게 시작되고 오는 사람을 이제 여러분이 뭐냐? 훈련 받아야 되는 이유. 훈련이 뭔지, 훈련을 왜 받아야 되는지, 훈련을 받아야만 되는 이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해 가지고 하나님이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데, 가나안 가는 동안에 보름이면 가야 될 광야길을 40년간 광야를 돌렸어요. 훈련,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 이제 하나님은 당신을 훈련시키기를 원한다.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제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이런 훈련, 왜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한지, 훈련이 아니고 훈련은 곧 응답이라는 걸 깨닫도록 훈련을 받아야만 되는 이유 설명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사실들이 본인에게 적용이 되도록. 이게 이제 뭐냐니까 집중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은 나는 누구며 나는 어디에 있으며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이 이제 이 그리스도 구원받은 자들 모임 예언교회에 하나님 나를 있게 하셨는데 이 예언교회에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훈련받기를 원한다. 훈련 속으로 들어오도록 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훈련,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때 분명히 우리에게는 변화가 오겠지요. 우리에게 치유가 되겠지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시고 현장, 여러분을 만나야 될 사람과 여러분 가야 될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진짜 제대로 훈련 속에 훈련 자체 응답이 될 때 여러분 현장에 정말로 하나님의 예비된 응답이 여러분에게 와요. 체험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걸 보고 우리는 뭐냐? 치유라고 하지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치유를 해야 되고 현장을 보는 눈이 열려요. 여기에 이제 21가지의 삶이라면은 여기에 이제 9포인트가 나와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뭐냐? 7달란트. 여기에 이제 뭐냐? 20가지 전도 전략. 여러분 현장에서 20가지 전도 전략이 5 기초, 5 훈련, 5 시스템, 5 미래가 내 하는 업과 내 있는 현장에 성취가 되기 시작해요. 20가지 전도 전략. 그러면 여러분 미래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이 이제 드디어 뭐냐? 증인이 되는데 어떤 증인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의 삶이 균형이 딱 맞아지는 그런 증인이 딱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로 모든 걸 다 끝내버려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 자신이 너무나 균형이 딱 맞는 삶이 딱 되는 거예요. 그 정인이에요. 한 사람이 요래 딱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 계신 사역자, 여러분 지교회 사역자, 여러분 조장 여러분들이 먼저 요게 딱 되지면은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저 지교회, 어느 지교회에 내가 진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지역복음화를 위하여 예비된 제자를 어디에 보내고 누구에게 보내야 되는지 하나님은 아세요. 에티오피아 내시를 하나님은 누구에게 붙여야 되는지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립하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 정확하게 딱 만나 가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모이고 있는 그 지역 현장에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야 될지 하나님 지금 여러분이 훈련되고 있는 중에 하나님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훈련 이후에 그 응답이 여러분에게 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결론이 나오겠죠. 제가 이제 개척해서 새신자 한 명을 중직자로, 중직자 한 사람이 노기까지 제 개인이 먼저 이 흐름을 탔고 그 흐름을 속에서 함께 이 흐름을 계속 탔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제가 많이 좀 봐왔습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 한 사람을 제대로 도왔는데 요 한 사람의 현장에서 제가 다락방을 시작했어요. 쉽게 표현하자면은 그 한 사람과 함께 개척했는데 다락방식으로 다락방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계속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 다락방에서 개척을 했고 다락방으로 개척을 했는데 그 한 사람 중심으로 팀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팀. 그래서 그 한 사람으로 시작되었는데 그 한 사람이 하는 업에 하나님은 지금은 제자가 몇 명 모이냐.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함께 같이 일하는 사람 가운데 제자 20명이 한 직장에서 제자가 나왔어요. 한 20명이 제자가 나오니까 돈 벌려고 안 했는데 경제를 회복하려고 몸을 맞췄는데 이 그리스도와 전도하는 흐름 속에 인도받아 가면서 제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수십억 재산을 주시더라고요. 제 증인이잖아요. 제가 직접 복음 전하고 제가 봤으니까. 팀이 구성이 되졌는데 팀 구성이 되졌다 아니고요. 팀 구성을 통해서 뭐가 벌어지느냐. 그 현장에서 모여진 제자들 중심으로 팀이 구성되자가 캠프가 시작되는 거예요. 현장. 이래가 어느 정도로 캠프가 벌어졌냐. 해외, 그 말은 선교 지역에까지 하나님은 지역의 문을 여시더라고요. 한 개인과 한 개인 하는 업을 가지고 하나님은 전도를 넘어 선교 현장에까지 하는 문을 열어요. 이래가지고 선교 지역에 지금요 제자들이 모여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지난주에 우리 팀들이 몇 명 갔다 왔어요. 선교 현장에. 그걸 제가 봐왔잖아요. 현장에. 그러면서요. 선교 현장에도 역사가 일어나지만 지금은 어떤 시간표냐. 그 중직자가 교회 안에 그리고 다른 기관에 진짜 예비된 중요한 제자가 나왔다.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훈련을 실제로 자기 현장에서 미션홈에서 제자들 정말로 해외에서 온 사람들 교회 안에 중요한 제자들 안 되고 있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중직자가 직접 집중 훈련을 해가지고 사람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돌아가면 자기 현장에서 뭔가 하나님 인도를 받아갈 수 있는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자, 요걸 제가 한 사람을 이렇게 했다가 요 한 사람을 통해서 네일 아트 하는 그 한 평신도 새신자 이 사람이 이제 장로가 됐는데 기능 선교팀이 일어나가지고 기능 선교팀들이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요랬다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마약 중독자가 또 우리 교회로 왔어요. 현장에서 저렇게 복음받은 중독자가 마약 중독자 한 명을 또 이렇게 도왔어요. 이러니까 저희 교회에 마약 치유팀이 일어난 거예요. 20년 마약 중독에 25년 조폭했던 사람이 어느 날 복음 듣고 저희 교회 지금 장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한 명부터 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비된 제자 한 명 갈급한 사람 복음 받고 복음 받은 그 한 사람을 도와주는데 그 한 사람 중심으로 시스템이 막 서는 거예요. 청년 한 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저희 교회 태영아부터 모든 기관에 모든 쉽게 말하는 팀이 다 세워진 거예요. 20억 정도 건물을 사고 땅 1,800평 사고 지금 공사하는데 당일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 잘했다 이 말이 아니고 당의 안 하는 게 성경적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넘어서 당의 안 해도 될 만큼 소통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요분들 대부분이 교도소를 다 경험했어요. 교도소. 이래가 저희 교회 교도소 선교위원회가 팀이 구성됐어요. 이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번에 박한상이가 나하고 연결된 거예요. 왜? 요 팀 중심에 복음받은 성도들이 어느 날 또 안 하고 싶었는데 안 해야 되는데 옛날 그 가기뿌리 체일딩이 나와가지고 또 구속이 됐어요. 구속은 됐지만 들은 게 있잖아요. 또 구속되니까 갈급하잖아요. 막 은혜 받고 막 주일 강단 메시지가 매주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보고 은혜 받고 나름대로 그런 중에 자기 지난날 옛날 후배 박한상이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야 형님 많이 바뀌었습니다. 내 이래 왜 바뀐 줄 아나 이러면서 날 이래 바꾼 인물이 있다. 우리 목사님 만나봐야 된다 니가. 이래가 이 친구가 이 형님을 이렇게 바꾼 목사님 한 만나보고 싶다는 소식이 내게 온 거예요. 그것은 내가 갔지. 그거 말고 시스템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래 하다 보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어느 날 뮤지컬을 하게 됐잖아요. 나는 예언교 성도님 다 사랑합니다. 진짜. 근데 미시 뮤지컬 마포 아트센터에서 할 때 오신 분들 진짜 사랑합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 한 400여 명이 와주셨어요. 예언교회에서. 정은조 목사님 막 주일날 메시지 때도 막 뮤지컬 이야기해 주시고 주부에 전면 광고 내주시고.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존경하는데 내가 존경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요 두 개가 연합돼 가지고 놓아진 게 이제 문화팀이 나온 거예요. 미션 뮤지컬. 그러니까 뮤지컬 하는 배우들이 한 명씩 연결되기 시작했는데 배우들이 연결돼 가지고 공연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흐름을 계속 탈 수 있는 연출부터 시작해 모든 배우를 한 명씩 한 명씩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흩어져 있다 공연할 때만 모이던 인물들이 이제 뭐냐 말씀과 교회 흐름을 한 명씩 타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니까 지금 저희 교회 자체에 이제 뮤지컬 팀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냐. 그냥 미신 뮤지컬을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대구에 있는 중고등학교, 경북 지역에 특히 구미 지역에 중고등학교에 하나님은 문을 여는 일을 하나님 계속 열어주세요. 요즘은 여러분 중고등학교의 문화, 특히 뮤지컬 이쪽으로 학교마다 거의 다. 그러니까 이번에 대구의 한 중학교에서 뮤지컬 하는데 대구의 여러 교장 선생님이 와가 보고는 이거 우리도 해달라고 우리 학교도 해달라고 지금 줄 섰어요. 예약이. 문이 열리죠. 요 응답을 받아가는 중에 하나님이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지유사회군이라든가 땅도 사고 건물을 사니까 그게요. 하나님 이제는 지금에 받았던 응답 다락방 문 열리고 뭐 기능성이 문 열리고 아니고 이게 전체 연합해 가지고 이제는 한 도시와 한 나라에 도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제 그 시간표가 왔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너무 해버리면
여러분 교회는 더 큰 응답을 받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면은 괜히 이렇게 비교 아닌 비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만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시작되었는데 한 사람을 요 가지고 내가 쭉 도와다 보니까 요 응답을 받는 팀이 나오고 또 새로운 인물이 오니까 그 한 사람을 또 도왔는데 이 팀이 나오고 전체가 뭉쳐져가 이제 한 교회가 한 시대를 향하여 같이 가는, 그러니까 뭐 교회를 건축하는데 어렵거나 힘들거나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왜? 저는 예언교회가 하나님 한 시대의 전도의 흐름 속에 아무리 큰 공사 어려운 문제 속에 있는 여러분이 그때는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갖고 있었던 제 내용이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아, 조 목사가 초대교회가 저렇게 지금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시고 이런 응답을 받고 있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런 응답의 문을 열 수밖에 없는 가지고 있는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내용이.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좀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방금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내가 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구원받았다, 이 말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진짜 문제. 그래서 뭐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병 낫고 돈 벌고 집이 잘 되고 취직이 되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기복신앙적으로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쪽으로 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걸로는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인간 문제이기 때문에 엘리야도 안 되고 세례요한도 안 되고 예레미야라도 안 되는 나의 진짜 문제, 인간의 진짜 문제가 뭔가를 알 때 우리는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율법, 박해, 신비 그걸로는 안 되고, 그거 많이 해보신 분 계시죠? 그걸로는 안 되잖아요. 그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인간의 문제가 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문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만나다 보면 알코올 중독자도 만날 거고 마약 중독자도 만날 거고 또 부모로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렘넌트를 만날 거고 또 일일이 말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을 만날 겁니다. 현장에서. 또 현장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기다리고 있고요. 또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남편, 여러분 자녀, 여러분 가정에 또 남들에게 일일이 말할 수 없는 문제 속에 지금도 어려움이 가운데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진짜 문제라는 것 속에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드러남습니다. 자, 마약은 드러난 겁니다. 살인, 그 박한상이가 부모를 죽인 거 드러난 겁니다. 살인이란 걸로. 이혼, 폭력 드러난 거예요. 드러난 문제예요. 그걸 보고 여러분이 이러쿵저러쿵 말하면 안 돼요. 자, 드러난 문제 이전에 숨겨진 문제가 있죠. 드러날 수밖에 없는 숨겨진 문제. 드러난 문제를 다른 말로 말하면 불신자 상태. 숨겨진 문제가 뭐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거는 뭐죠? 가문 배경이죠. 가문 배경. 여러분이 선택도 안 했는데 부모, 그 부모님들의 가문 배경, 그 부모님들과 가문이 우상 숭배했던 것, 그 종교 이후에 와지는 눈에 안 보는 영적인 역사, 나와 상관없이 우리 가문에 흐르는 저주, 그 속에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상처. 어느 날 내가 태어났는데 내가 선택하지 않은 부모가 장애라. 장애라는 문제를 갖고 있는 부모님 배경 속에 내가 태어났어. 그런데 내 동생이 태어났는데 내 동생이 또 다운 증후군이라. 여러분하고 상관없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이 마음에 실제로 뭡니까? 여러분이 원치 않는데 생각과 마음 속에 뭐가 들어옵니다. 외로움도 들어오고 뭔가 남과 비교하는 비교 속에 피의식 속에 열등감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이 원치 않았는데 이 생각과 마음을 타고 뭔가가 와요. 이런 친구들이 이런 환경 속에서 본인이 원한 것도 아닌데 본인이 원하지 않았는데 그런 가문과 성장 배경 속에서 와지는 현실과 환경 속에 이 친구의 생각과 마음에 뭔가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친구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뭔가 집착으로 가요. 생각과 마음이. 이게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6장, 11장.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이 하나님 모르니까 나중심, 육신주심, 세상주심이죠. 이 사단이 부리는 악한 귀신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이 친구는 이상하게 돈에 여자에 이상한 문제에 막 하여튼 막 자기도 모르게 똑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계속 걸려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여러분이 영적 문제 심각한 놈 네가 이래가지고는 그 친구가 답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문제를 보셔야 돼요. 진짜 문제를.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거는 5분만 설명드리면 알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거는 여러분이 IQ 70만 돼도요 5분만 들으면 알아요. 그러나 진짜 그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의 말씀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실질적 문제 속에 적용이 되어버려야 돼요. 이래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보이신다면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 많은 증거를 주실 겁니다. 제게 어느 날 이게 보였어요. 내 개인에게. 내가 하나님 은혜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 생각에 우리 가문과 내 문제가 진짜 보였어요. 하나님이 이 사실 하나를 나에게 알게 하시려고 지난날 내 과거에 내 실패와 우리 가문의 문제가 없었던들 내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아듣겠는가. 진짜 복음 앞에서 내가 복음이 깨달아지니까요. 지난날 내 과거 문제가 끝나버렸어요. 진짜 문제. 요게 여러분 되지면 이거 놓을걸요. 좀 감사가 되졌다 안 되졌다 아니고 영원한 감사. 영원한 저주와 흥벌에서 사단에서 나를 건지신 그리스도. 좀 되지면 감사가 안 되지면 엉망진창 이게 아니고 되어지건 안 되지건 상관없이 여러분 속에 올라오는 감사. 시간이 없으니까 좀 건너뛰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요게 되면은요 진짜 그리스도 생명이 내게 딱 있으면은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해야만 되는 여러분에게 갖고 있는 미션이 찾아져요. 미션이 나온다니까요. 예를 들면은 내가 중직자로 그다음에 내가 목회자로 나에 대한 하나님의 한 시대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내가 해야 될 나에 대한 하나님의 미션이 나와요. 요거 안 찾아지면 뭔가 여러분 속에는 갈급함이 갈등이 계속합니다. 요게 그리스도라면 요거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갈보리산 체험한 하나님의 사람들 제자들을 감람산에 불러놓고 한 명 한 명에게 미션을 찾아주신 거예요. 미션. 여러분에게 미션이 발견되질 때 여러분 이거 올라와요. 감격. 감사와 감격은 좀 달라요. 자, 요게 되지면은요 여러분에게 뭐가 나오느냐. 여러분 인생 여러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작품이 나와요.
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미션이라는 뮤지컬이라는 작품, 또 저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시대 향후자 세계복음화의 작품, 여러분만이 할 수 있고 여러분만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예비된 이 시대의 작품이 나와요. 작품. 그걸 보고 우리는 뭐랍니까? 감동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감사가 나오고 감격이 나오고 감동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진짜 문제를 알면 오직이래요. 왜? 다른 걸로 안 되니까 오직.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유일성 나와요. 그 유일성 속에서 여러분 인생이 뭐가 나와요? 재창조가 나와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한 사람을 딱 만났을 때 그 한 사람 인생이 뭐냐? 과거가 보이면서, 과거가 이해되면서, 과거가 보이고,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의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이해가 되고요. 과거를 발판으로 오늘 이 사람의 상황을 보면서 시간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알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시간표를 눈에 보이는 드러난 그분만 보고 말하지 않아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와 미래와 오늘 동시에 보여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무슨 말이죠? 모든 문제 해결.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잖아요.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말이 뭐예요? 구원이란 말이 뭐예요? 모든 문제 해결이잖아.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무슨 문제죠? 과거 문제, 오늘 문제, 미래 문제거든요. 그게 구원받지 못한 상태예요. 그럼 구원받았다. 과거, 오늘, 미래가 그리스도 안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자신의 인생 과거에 대한 답이 있습니까? 그럼 오늘 여러분 현실의 시간표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보입니까? 그러면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 없지요. 그리스도 과거를 발판으로 미래를 보고 오늘이 딱 보이니까.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의 이 상황, 현실의 어떤 드러나는 부분을 보고 이렇게 저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새신자들이 왜 교회에 와가지고 정착을 못하느냐? 여러분이 인도를 받아온 과정이 있다면 여러분 알 거 아닙니까? 그 새신자들이 뭘 갈급하고 답답해하는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138. 많이 들었죠? 138. 다락방 멤버 치고 138을 못 들어본 사람 없을 거예요.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게 예수 믿자면 처음부터 있게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안 된 상태 속에서도 이 흐름을 타게 만들어가는 중에 어느 날 이게 더 깊어지는 거예요. 이거 다 되고 나는데 그 다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좀 희망이 덜 되는데 이렇게 계속 가는 중에 어느 날 이게 더 불매지면서 이게 더 확신이 와지고 막 이래 가는 거예요. 그 넓이와 높이가 다른 거예요. 넓이, 깊이. 이게 여러분이 된다면은 보여요. 보여요. 특히 말씀이 보여요. 어떻게 보이느냐? 한국교회, 세계교회 지금 복음 없어진다. 그게 여러분 들어가는 게 보이뿐다는 거예요. 그래야 정은주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인지, 여러분 교회당, 여러분 교회가 어떤 교회며 이 시대에 우리 교회당이 건축해야 될 이유, 그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안 되시니까 일단 뭐가 안 보이느냐? 신앙생활, 특히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면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이 교회와의 만남에 대한 한마디로 말하면요, 올인이 안 되는 거예요. 흐름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이 임직자로, 중직자로 예언교회 중직을 받고 임직자로 있으면서도 이 답이 안 나오니까 내게 어려보고 내가 힘들고 내하고 안 맞으면 교회 옮겨버려.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 바울과 아나니아 서로가 하나님이 자기와 바울과 아나니아를 만나게 했다는 두 사람이 거기다 확실히 흔들렸겠어요? 바울이 주님을 만났잖아. 주님이 바울을 불렀잖아요.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두 사람을 만나겠잖아. 그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우리가 펜파레가 만났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겠죠. 우리가 웃자도미 만났다 아니지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겠다는 거 확신이 있겠죠. 정은주 목사님과 예언교와 여러분의 이 만남이 하나님의 시대적 절대적 만남이라는 답이 나와줘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이게 되는 것만큼 이게 보이죠. 이게 딱 되지면은 뭐가 보이느냐? 제가 이게 보이더랄까요? 말씀의 흐름. 이 말씀 속에 있는 복음, 말씀이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이 복음의 흐름, 그리스도의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요. 성경에 창세기 3장 15절 사단에게 속고 죄범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 주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보내실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된 예언, 이 언약이 어떻게 흘렀는가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400년, 800년, 700년, 1500년 그 시대에 500년 만에 종교교육 이후에 500년 만에 하나님이 회복한 그 흐름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게 보이더라니까요. 성경의 말씀이 보이고 그 말씀이 이제는 뭐냐? 교회사를 통해서요. 그 성경의 이 복음의 역사가 이제 뭐냐? 교회사를 통해서 시대마다 이 복음이 없어지고 교권으로 빠질 때마다 하나님이 전도대 느끼셨던 그 흐름이 보이는 거죠. 이게 이제 뭐냐? 한국 교회사. 우리 한국의 이 복음의 흐름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 속에 이 다락방이라는 전도운동이 어떤 전도운동이며 이 흐름이 어떤 흐름인가가 이해되는 거예요. 그 흐름 속에 여러분 예언교회에 특히 뭐냐? 가장 다락방을 이단으로 욕하는 여자 있잖아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엄마가 부흥회 하는데 한번 들고 왔어요. 대구 동신교회에. 강사가 누구냐? 서근태 목사님. 제 어릴 때 우리 엄마 따라 가가 어릴 때 내가 집회 참석했는데 그때 강사를 오시 아니자면서 왜 막 탁자 막 두드리는 게 기억이 나가지고 고함 지르는. 근데 저 양반이 왜 저리 고함 지르지 이렇게 속으려. 다락방 전도, 이단 누명 서면서까지 목사 면직되면서까지 하나님의 이 말씀의 흐름에 서 계셨던 목사님들. 한국 교회사에 지금까지 500여 명의 목사가 일시에 목사 면직된 적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이게 어떤 일인 줄 아세요? 다락방 전도. 그래서 목사님들이 유 목사님이 하기 때문 아니에요. 유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기 때문에. 유 목사님 따라갑니까? 키도 더 크시고 더 잘생기신 정은주 목사님이 유 목사님 따라가요? 어디 정은주 목사님 스타일이 유 목사님 같은 사람 막 따라다닐 스타일입니까? 내가 낸데. 근데 그 정은주 목사님의 그 자존심, 카리스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 목사님 한 대마다 앞에 앉아서 받아주고 계시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앞에 목사님의 자존심이고 뭐고 모든 거 뭐냐 내려놓을 만큼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 그게 이분이 대단한 분 아니요. 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원주 목사님 딱 뵈면서요. 유 목사님 뵙고요. 그러면서요. 나 정원주 목사님 딱 뵙고 나는데 나 스타일만큼 유 목사님 안 닮아야지. 내 정원주 목사님 모시고 집회했거든요. 저희 교회 했다 했잖아요. 그때 내가 모시고 가면서 목사님 난 스타일만큼 나는 목사님 닮으랍니다. 그래서 다락방의 패셔니스트 정원주 목사님 뒤를 이어 제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제 서울 와가지고 줄무늬 양복인데 어제 하나 맞췄어요. 그 다락방 전도. 그 사역자 여러분들이 이거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비된 새신자 한 명을 만나도요, 옆에서 예언교회 간다면 또 이다이라 가던데 가면서 할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 넘어설 수 있을 만큼의 답을 딱 줘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거기다 확신이 있어야 되지. 이걸 상세하게 이야기하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러니까 다락방 전도운동 이 흐름이 어떤 흐름인가 보이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 이후에 어떻게 보면 500년 만에 하나님이 없어져가는 복음을 회복하는 흐름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또 솔직한 말로요, 마르틴 루터가 뭔 종교개혁을 했습니까? 잃어버린 성경을 회복했지. 지금 같은 복음 찾아냈습니까? 루터는 성경을 찾아냈고 말씀을 쉽게 말하면 개혁했고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을 했어요. 성경을 찾아냈어요. 칼빈 신학을 조금 정리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 시대에 성경적 전도, 그래서 전도 신학 정립. 그래서 바르게 나와야 될 게 이제 뭐냐? 1세대 목사님의 뒤를 이어 우리 동문 RTS는 뭡니까? 전도 목회를 회복해야 돼요. 목회를 위한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 전도라는 목회, 전도를 위한 목회, 목회 자체가 전도가 되는 성경에 있었던 초대교회 전도운동 역사가 이제는 우리 1세대 목사님들의 배경 속에 우리 동문들은 이제 그 일들이 막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전도 목회가 뭐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시간 많이 가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든 시스템을 씌워서 현장에 전도운동하는 목회. 이게 이제 보이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 흐름 속에 대표적으로 서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대한민국의 예언교회, 다락방교회, 수도권의 예언교회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진짜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알면은 예언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목사님은 어떤 교회인지, 어떤 목사님인지 알고 여러분 이 흐름 속에 인도받으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이 역사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 흐름, 그래서 여러분 교회 흐름, 그래서 이게요 여러분 현장 흐름에 딱 적용이 돼야 돼요. 요래 한 사람을 훈련받도록 도와줘야 돼요. 본부 흐름을 타도록. 본부가 뭔 말인지 한 시대의 전도원의 흐름을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게 본부예요. 여기에 이제 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는가, 이 복음의 회복의 흐름에, 그것도 예언교회 나를 하나님의 중직자로 사역자로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나는 누구며 나는 어디에 있는가, 이 답이 나오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뭐가 나오지요? 그래서 제가 만나진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요 흐름을 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요 흐름을 쭉 타게 만들면서 이 응답 속에 들어가도록, 이 응답이 와도록 자, 좀 도운 거예요. 그 저를 통해서 복음받고 우리 교회 장로된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 장로님 80%가 저보다 저를 통해서 복음받은 불신자에서 복음받고 지금 우리 교회 장로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 솔직한 말로 뭐 이걸 같이 쫙 파고 왔는데 뭐 당회가 뭔 당회가 필요하겠어요. 그 다른 교회에서 장로되고 우리 교회 온 사람들은 그냥 따라오는 거죠. 뭐 기에 눌리가지고 자기들은 전도도 안 되는데 이분들은 불신자로 복음받고 장로가 돼가면 전도가 열매 일어나니까 자기들은 그냥 보고 은혜 받고 따라오는 거예요. 물론 혼자 있을 때는 이상 불신도 오겠지만은 그 불신의 틈을 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불신함으로 칠라 해도 바위로 결벽 돌을 치는, 자기 불신함이 깨져버려 안 돼요. 하나님 역사를 본 사람 중심으로 쭉 가니까. 조금 뭐 여러분 건축 이제 다 됐지만은 참 여러분 하나님 은혜 속에 있었고요. 중직자가 이 평신도가 복음을 받고 중직자가 되면서 교회 시간표를 보면서 아 우리 교회도 앞으로 건축을 할 때가 되겠구나.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후대를 위해서 문화를 두고 진짜 훈련받고 모일 장소가 필요하니까 그 본인이 하는 업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건축 시간표 오면은 제가 건축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그럼 저는 그 건축을 할 때 어떻게 헌금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자기가 지금 뭐 목돈이 없고 목돈을 만들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한 10억 정도를 자기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야 되겠다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건축을 한다면 건축 헌금 자기는 한 10억을 해야 되겠다. 그럼 자기가 10억을 어떻게 가장 빨리 모을 수 있을까? 이래가지고 자기는 뭐 돈이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이래가지고 빚을 내가지고 우리 예배당 바로 옆에 건물 3층짜리 건물 하나 딱 나온 거예요. 이걸 이분이 샀어요. 빚을 내가지고 대출을 받고. 그러면서 그 빚을 갚아 나간 거예요. 5년 만에 그 건물을 딱 팔게 만들었어요. 10억 더 받고. 그 정확한 기도에 하나 응답했어요. 그 건물 사가 5년 만에 팔았는데 갚을 거 다 갖고 10억을 딱 남게 하셨어요. 그 10억 벌었다 이 말이 아니고 그 한 개인의 중심이 이 흐름에 딱 있으니까요. 예언교회니까 뭐 이야기해도 안 되겠습니까? 이분이 그 10억을요 딱 쉽게 말하면 건물 팔자 말자 계약금 받는 날 나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차를 사들고 싶습니다. 제 차 지금 탈만한데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이래가 제가 차를요, 죄송합니다. 제가 벤츠 타거든요. 우리 장로님이 이번에 제 벤츠 사줬어요. S350이라고. 근데 어제 이야기하대요. 목사님, S350보다 S500이나 600이 안 낫겠나 싶어서 뒷자리가 좀 좁은 거로 이래가지고요. 어제 내 서울 올라오는데요. 이야기하더라고. 목사님 차를 제가 바꿔드리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그래서 S500으로 제가 처음 개척해가지고요. 차도 없어가 티코빌리 타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일 속으로 인도받았는데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뭐 S500 지금 자랑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요즘 그거 타고 다니다가 어디 정원주 목사님이나 다른 분 오신다 싶은 생각이 들면 차 안 갖다 대잖아요. 그래서 저 짱박아 놓고 이게.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제 중심이 그래도 어르신들 앞에. 그래서 목사님이 저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오는 날 저도 옆에 이제 대놔도 이제 그 저를 좀 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는 분은 눈치가 있는 분인 줄 모르겠어요. 요래 인도를 받다 보면은 내게 이제 하나님이 뭘 원하는가, 내게 지금 필요한 게 뭐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뭐고, 그러면 내가 지금 갖춰야 되고 훈련받아야 될 게 뭔가 답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1차 합숙도 가고 그 사람의 시간표에 맞는 집중, 1차 합숙 보내고 팀 합숙 보내고 미션홈 훈련을 받게 만들면서 이 사람이 해야 될 집중을 필요한 부분을 도와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재해석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인생이 재해석돼야 돼요. 보고만 해서. 재적용. 재창조. 자, 조금 예를 들어 볼게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러고는 하나님이 바울을 다메섹 아나니아와 함께 있으면서 훈련받게 만들었어요. 지교에서. 그러면서 갈라디아 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사마리아로 가가지고 사마리아가 아라비아로 가가지고 3년간 뭐냐 바울이 집중해요. 왜?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니까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뭐 해야 될 것인가,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답이 나온 거예요.
아, 나를 바꾸는, 나를 진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하나님 가지기 원하는구나. 그러니까 훈련이 아니고 하나님 계획이 발견되니까 훈련이 응답이 되는 거예요.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막 사역 열심히 먼저 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먼저 이 흐름을 타야 돼요. 사역하시면서 이 흐름 타면서 또 하나님 시간표를 따라 여러분 사역이 계속 진행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하고 있으니까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니까 어느 날 바나바라는 인물이 5가지 바울을 찾아왔잖아요. 찾아와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당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를 가잖아요. 그때는 이미 자기와 안디옥 교회의 만남을 통한 하나님 절대적 계획이 바울에게 깨달아진 거죠. 그 답이 여러분에게 나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되면은 여러분의 이 일이 나요. 개인을 딱 보면은 개인에게 필요한 게 뭔가를 개인 치유가 일어나요. 여러분 어떤 개인을 만나도 개인을 딱 도와주시게 돼요. 그리고 그 한 개인을 통해서 뭐냐? 교회 치유. 여러분이 어느 교회를 딱 가든지 평신대도 불구하고 한 교회를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치유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뭐냐? 현장이에요. 현장 치유.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이 치유되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을 통해 미래가 치유되는 일이 날 줄로 믿습니다. 자, 요걸 어떻게 치유하느냐? 여러분이 이게 딱 되지면은요, 현장 딱 가서 누구를 딱 만나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뭐냐? 20가지 전도 전략. 한 개인의 문제 5가지. 그죠? 개인 상태, 만남, 가정, 업, 지역. 한 개인 인생 5가지 문제 다 있어요. 그 5가지 답을 주는 5기초. 다락방부터 지우개까지. 5기초. 그래서 한 개인을 만나면 한 개인을 5기초로 그 한 사람을 확립하고 뿌리 내리는 5 훈련. 5 훈련. 그걸 지속하는 5 시스템. 미래. 5 미래, 5 목표죠. 개인과 교회와 현장과 미래를 치유하는데 뭐로? 20가지 전도 전략으로 완벽하게 현장에요. 하나님 역사를 보게 돼요. 이거는 이론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현장에서 확인한 거예요. 마약 중독자 1명을 붙들고 마약 중독자 중심으로 20가지 전도 전략을 마약이라는 문제 가운데 현장에 제가 그대로 적용했잖아요. 그러니까 뮤지컬이라는 시스템이 나왔잖아요. 지금은 그 뮤지컬 하는 배우들 중심으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까지 하나님 문을 계속 열시잖아요. 20가지 전도 전략. 자, 이래 되니까 계속 내게요. 구원의 감사가 날마다 깊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그리스도 충격받았을 때 그리스도 이게 아니고 진짜 뭐냐? 그리스도가 내게요.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 당연히 뭐냐? 흐름을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흐름 속에서 계속 집중이 될 뿐만 아니고 집중을 통한 치유가 일어나니까 실제로 뭐냐? 정인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뭐가 되죠? 예배 때마다 이게요 확인되고 누려지는데 이걸 보고 뭐랍니까? 기도의 근본 5가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전체가 뭐예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가 그리스도, 흐름, 집중, 치유, 미래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5가지가 여러분 계속 반복되고 넓어지고 깊어지는 게 뭐야? 기도예요. 이게 여러분이 24시 돼버리면은 여러분 솔직한 말로 뭐냐? 말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증거가 와요. 제가 이 흐름을 쭉 탔는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어느 날 제가 보는데 내가 보는 게 하나님이 보시는 거하고 내 눈하고 통해버려요. 하나님이 현장을 보는 눈하고 내 눈하고 맞아지는 거예요. 내 귀가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는 거예요. 사람의 말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듣기는 귀가 되는 거예요. 내 입이 예전에 쓸데없는 말만 했는데 내 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거예요.
내 걸음이 주님이 가셔야 되는, 주님이 있어야 될 거기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니. 오늘 여러분이 저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조 목사가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 듣게 돼요. 어느 날 제가 이래 바뀌었더라고요. 하나님의 시선과 내 시선이요 딱 맞아지는 거죠. 제 눈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죠. 제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내 입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코는 뭡니까? 숨 쉬잖아요. 냄새도 맡지만 숨이거든요. 숨결. 주님과 내가 교제하고 소통되는 걸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날마다 누리는 실질적인 축복이 되게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호흡이라고 할 수 있죠. 호흡이란 걸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날마다 찾고 누리는 거예요. 이래 되면은 쓸데없는 말이 필요 없어요. 기도 안 되는 사람 말 많아요. 기도 안 되는 사람 생각을 많이 해요. 자기 생각. 기도하셔야 되지 생각하면 안 돼요. 생각 좀 하고 살아라. 그 불신자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창세기 3장에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그 경험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기입하니까 엉뚱한 데 가버린 거예요.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있어져요. 여유가 있어진다니까요. 여유가.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의 다른 힘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힘. 제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저는요 진짜 소망 없었고 가망 없었던 인생이거든요. 박한상이 만나러 가가지고 그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너를 보는데 내 모습을 본다 그랬어요. 나는 너처럼 사람 아버지 부모를 죽이진 않았지만은 살해를 실제로 안 했지만 나는 내 생각과 마음으로 항상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저는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요. 저만 보면은 그렇게 혈압 땡긴다면서. 나는 우리 아버지만 보면은요. 진짜 돌아가시고 짱 박아놓은 돈 내가 쓸 수 있다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진짜입니다. 살아계실 때 내가 한번 이 고백을 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이놈아 하면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박한상이를 쳐다보는데 저는 저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랬던 저를 살리신 그리스도를 내가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 무너졌던 인생이거든요. 그랬던 저를요 누구도 한 명도 저를 이해 못했습니다. 장로님이고 근사님이 우리 어머니조차도 그냥 하나님 앞에 답답해하면서 울면서 기도만 했지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나의 진짜 문제를 한 번도 말해준 적이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기도합시다 이래만 이야기했지 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말을 해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나도 내 자신을 포기했어요. 가족이 또 포기했어요. 그랬던 저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생명으로 역사하셨어요.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이 그리스도 은혜에 대한 감사가 되게 있겠어요.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은 것에도 너무 감사한데 그랬던 저를 하나님 이 시대의 전도운동 속에 있는 그것도 RT에서 다락방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목사로 하나님 나를 불렀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냥 목사도 좋은데 이 시대 성경적 전도운동을 해보는 다락방 전도운동에 그것도 일시대 목사님의 그 배경 속에 오직 복음 오직 전도만 할 수 있는 RT에서 목사로 다락방 목사로 그래서 다락방 목회를 하도록
하나님 나라 목사를 불렀어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그런 제게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만 할 수 있는 작품을 주시는 거죠. 감동되는 거죠. 이걸로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버린 거죠. 뭐로 여러분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꿀 겁니까? 여러분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려고 집중한다고 됩니까? 여러분 인생 한 바꿔보려고 몸부림 합니까? 그걸로 바뀝니까? 그걸로 안 바뀌어요. 여러분 각인 뿌리 체질 안 바뀌어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안 바뀔 수 있어요. 그거 바꾸는 거 아니에요. 담배 끊으려고 막 노력하듯이 그런 식으로 여러분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각인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뿌리 내리시는 거예요. 체질. 그러면은 지난날 여러분의 과거와 안 좋았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서임받는 시간표가 와요. 상관없는 시간표가 와요. 그 말은 여러분을 살려내버려야 돼요. 바꾸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아나야 돼요. 그 말은 여러분의 각인 뿌리 체질이 상관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복음으로, 기도로, 전도로. 이 말을 여러분 진짜 알아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요, 종교를 가지고 뭔가 막 노력하면서 내가 이제 뭐 나를 자신이 혈기 안 부리고 내 이제 삶 좀 윤리 도덕 그 상태로 여러분이 나는 이제 막 담배 끊고 이제 막 술 끊고 내가 하는 게 집중해야 내 바르게 살아봐야지. 그거 아니라니까. 여기가 절가입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집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에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여러분이 바뀌면 어느 만큼 바뀔 것 같아요? 예수님 오신 날까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여러분 바뀌면 어느 정도 바뀔 것 같아요? 조금 나아지겠어요? 조금 나아지다 옛날 하다가 한 번 다 해보면 돌아가는 타불이에요. 그게 종교예요. 복음은 그런 거 아니에요. 복음에 집중하시라고요. 그래서 예언교회 사역자인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교회 전체가 함께 한 흐름을 타는, 그래서 한 시대에 여러분 후대들까지 이 예언교회가 우리가 어떤 흐름의 축복 속에 있었던 사람들인가를 여러분이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시대 전도운동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교회와 중요한 사역자들을 하나님 만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살면 예언교회 전체가 사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들이 그리스도로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넘치게 하시고 그 구원의 역사의 흐름을 타게 하시며 그 흐름 속에 본인의 필요한 집중소로 들어가게 하시며 세상을 치유하는 일이 나게 하시고 그 치유의 정결한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모든 지역의 사명자들이 함께 완내서 드셔서 한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